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6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힘을 가지면 행복할까? 돈을 가지면 복 있다고 할까? 또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까? 권세를 가지면 축복을 받았다고 할 것인가? 사람들은 뭘 많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실상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을 거기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에도 말씀했다시피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율법을 알고 율법을 따르는 것에 기준을 두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가난하면 부자가 되고 싶고 또 지위가 낮으면 높아지고 싶고 억울한 일 당하면 내가 힘을 길러서 그 한을 갚아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뭔 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그런지 한풀이를 많이, 한풀이, 뭐 굿도 한풀이고 그러는데 유난히 한을 품고 살아가는 민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벼슬아치들이 횡포를 부리면 거기에 당한 사람들이 내가 과거를 봐서 꼭 벼슬을 얻어가지고 이 억울함을 한번 풀어봐야지. 그리고는 그 한풀이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출세하는 것을 한풀이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고 준비를 하니까 이 원한이 또 원한을 낳고 악순환이 거듭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연산군 때부터 그 4대 유명한 사화가 있었죠.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묘사화. 이게 권력을 잡아놓으면 상대방을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사형을 시키고 부관 참시를 하고 인간이 하지 못할 짓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소위 한풀이를 그런 방식으로 했던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자기들이 또 당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기준을 따르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가는 곳이 이런 잘못된 길, 저주의 길로 가기가 십상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답지 못한 인간을 자꾸 앞세우면서 그 사람이 먼저다라고 자꾸 외치면은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들의 인권이 보장이 되고 평범하게 법을 지키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이런 이상한 일이 생겨납니다. 지난주에도 어린 소녀를 강간살해한 흉악범이 12년 형을 살고 나왔어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그 마을로 가서 살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피해 입은 그 사람들이 우리 그 사람하고 못 살 테니까 이사를 가든지 이민을 가든지 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왜 가해자는 떳떳해야 되고 피해자는 도망을 쳐야 되냐? 이런 세상을 만들면 안 되죠. 법을 공부하고 출세해서 힘을 얻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살벌한 생존 경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이 낙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못 되줘서 미안하다. 이게 나라냐? 국민들은 이렇게 외치고 원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 문제를 드러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웃음거리가 되고 그 자체가 꼴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워 놓은 것이 근원이에요.
인간이 만든 기준을 따르느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접어치웠습니다. 율법이 죄라고 규정한 것들을 인간들은 오히려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장려해주고 보장해주려고 하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해준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법이 방향만 돌리면은 건전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이상한 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포괄적인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맹점을 반대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만들어주고 보장해주는 의로운 사람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복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리로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대로 못 살겠으니까 코로나에 감염된다고 강제로 막아도 길거리에 나가서 지금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안 모이게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비가 오는데 뭐하러 나갑니까 거기? 모이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고 그래야지. 사람들만 못 나오도록 강제로 막아버리면 그걸 어떻게 막아요? 10월 달에 또만 모인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한 번만 묵상하고 한 번만 가슴에 새기면 행복한 길을 찾을 수가 있고 복받는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악인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악인들. 복은 악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 절대로 남에게 좋은 것을 주질 않습니다. 악은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아픔을 주고 손해를 주는 것이지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바른 것은 의고 그릇된 것은 악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 이게 악인지 선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악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행복을 추구하려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가르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세 가지를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 악인의 꾀가 뭡니까? 불의한 지식과 나쁜 도모를 말하는 거예요. 나쁜 음모. 여러분, 이 펜의 힘이 무기의 힘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가는 길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열정을 다해서 쫓아가요. 근데 문제는 그 지식이 사상을 심어주고 지식이 이념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열정을 품고 그 사상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이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지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상과 이념. 그 사상과 이념이 바로 인간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사상과 이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식이 잘못되면 역사는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생존에 피해를 입게 돼. 그래서 이 선한 사상과 올바른 이념이 정착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악인의 꾀, 의인의 지혜, 그런 겁니다. 오늘 그 사상과 이념이 어디서 오냐면 벌써 인간의 두뇌에서 나오죠.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꾀라고 그래요. 꾀. 저는 꾀하고 지혜하고를 분리해 생각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저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꾀, 이거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생각되어 나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근본 생각이 인간 중심적이다. 근본 생각이. 인간의 사상은 인간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상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이 사상과 이념이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힘과 결합이 되니까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겁니다. 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지도 않고,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고 무모할 정도의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쳤다 그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는 적어도 공산사회주의하고는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얘기야.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미국과 중국 이 두 개의 사상이 다릅니다. 세계 양대 세력이 됐습니다.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 공산주의 노선, 이 사회주의 노선을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선전포고를 해버렸어요. 그 두 가지 진영이 사상이 싸우는 거지 이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냐, 공산사회주의냐. 이걸 놓고 큰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 길, 우리도 우리가 갈 길을 찾아야 돼. 이게 노선을 말하는 거야. 갈 길은 노선을 말하는 겁니다. 노선을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로 갈 거냐? 공산사회주의로. 아니면 자유민주, 자본주의로 갈 거냐?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중대한 결정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그릇된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 길은 지난주에도 영어로 way라 그랬잖아요. 방식이에요. 방법. 그릇된 삶의 방식. 그게 두 번째 말하는 죄인의 길. 정의에 관한 문제죠. 옳은 길. 정의로운 삶이냐, 옳은 삶이냐, 삐뚤어진 삶이냐, 사곡한 삶이냐를 잘 구분해서 살아야 된다. 정의는 누구에게나 이해가 되는 공정한 삶을 말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이거나 한쪽만 이익을 얻고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길, 정의가 아닌 길에 서지 말라는 얘기죠. 그게 지금은 잘 되는 길 같지만 곧 망하는 길이 되어버려요. 법을 떠나서 규칙대로 살지 않으면서 혜택을 받으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권한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것 같아서 목이 좀 뻣뻣해집니다. 근데 그런 죄인의 길은 길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바르지 못한 길은 반드시 벌을 받는 저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길을, 노선을 잘 택하고 삶의 방식을 잘 선택해야 된다. 세 번째 하지 말라는 게 오만한 자의 자리예요. 오만한 자. 오만한 자, 아나무인의 자리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 오직 내 맘대로야. 그리고 우리끼리야.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예요. 이 오만과 교만은 사춘지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극도로 이기적인 것이 오만과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해. 오만방자하다죠. 오만방자. 그게 패망의 지름길이다. 잠언에서 가르쳐주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교만에서는 뭐만 일어나냐?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잠언 13장 10절. 교만은 문제를 만들어내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뭐에 민감하냐 하면 여론조사에 민감합니다. 여론. 지지도. 여론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 상당히 신경을 써요. 그래서 지지도가 조금 높아졌다 그러면 좋아하고 조금 낮아지면 큰일 났다 그러고, 여론이 좋으면 사람들이 이 정도로 나를 좋아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만에 빠지고 오만방자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지지도죠. 인기. 이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빵빵하게 풍선이 갑자기 바람 빠지지 확 빠져버리고 많은 것이 이게 세상의 인기입니다. 인간의 지지도고. 그것 가지고 일희일비하면 멍청한 자죠. 오만한 자의 자리. 성경은 그 자리에 앉지 말아라.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악인과 동행하지 말고 동석하지도 말아라. 앉지도 말라. 함께 일하지도 말라. 동역하지도 말아라. 그게 복된 사람이 되려면 지켜야 될 금령입니다. 두 번째는 의인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 의인은 복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는 거짓을 따르는 것이라면 의인은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의인은 진리를 따를 때에 그게 의가 되는 것이지. 의가 있는 곳에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행복은 의로운 길에서 얻는 것이다. 의인은 지혜를 얻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는 인간 머릿속에서 나오지만 의인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그래서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이 지혜가 생명처럼 귀하다고 가르쳐줘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거짓은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근원인 진리는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은 저주로 가는 지름길이죠. 진리는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다. 세상에서는 이 거짓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 같아요. 진리는 조금 늦어지고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기에 그렇게 보여요. 근데 나중에 보면 거짓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진리야. 거짓은 수치스러워서 어둠 속에 묻히고 싶어요. 밖으로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진리는 자꾸 밝은 태양으로 나오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망하는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길, 정의로운 길, 진실된 길을 택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야 그렇게 살다가는 쫄딱 망해. 적당히 좀 거짓말도 해가면서 남을 이용해가면서 살아야 그래 인생을 성공하는 거야. 그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 아니냐.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요 미련하게 끝까지 진실된 길을 가는 거예요. 늦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가 결국은 성공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의인의 길에 서서 의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겸손한 자리에 앉습니다. 교만한 자를 보면 항상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많습니다. 싸움도 많고 다툼도 많아요. 왜? 자기가 남보다 좀 낮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언제나 자기 주도적이 되고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피해의식이 강한 어떤 심리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피해의식이 강해요. 남들보다 낫다는 평판을 받기 위해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게 아주 그를 지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 발짝도 양보를 안 하지. 이런 마음이 그 감정을 자극해서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리고는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그 요인이 되는 겁니다. 복된 인생이 못되죠. 이렇게 되면. 잠언 2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응은 거기에 보답은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겸손하게 살면 이게 한꺼번에 쫓아와요. 의인은 남에게 양보도 하고 상대에게 배려하는 마음도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면서 따릅니다. 좋은 것이 와요. 의인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싸움이 있는 곳에 가서 말리고 평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의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가지고 싸움을 부추기고 공동체를 아주 혼란하게 만드는 이런 것은 의인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왜 싸움을 붙입니까? 여러분 싸움 붙이는 거 아주 간단해. 애들도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애들이 많이 자라면 한 녀석만 계속 칭찬을 해. 야, 네 동생 봐라, 네 동생 얼마나 잘하냐. 그건 반대로 형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동생을 막 칭찬해버려. 엄마도 칭찬, 아빠도 칭찬, 막 다 칭찬해보니까 그 다음엔 형들이 저놈 새끼 밉다 이거지. 싸움 붙이기 쉬워요. 한쪽만 칭찬하면 돼. 상대적으로 다른 쪽을 미워하게 돼요. 이게 이렇게 해서 피해당한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고 죽을 뻔했죠. 한쪽만. 여러분 이거는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마찬가지야. 아니 내가 여기서 계속 말이야 이성재 장로님만 계속 칭찬해봐. 다른 장로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도 지도자의 도량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혼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악인과 함께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의인과 동행하고 의인과 동석하고 의인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1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 심리도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 심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면밀하게 잘 파악을 해서 균형된 삶, 이렇게 의로운 삶, 이런 평화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여기 보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 뭐 공식도 간단해요. 의인은 주님이 인정하시고 악인은 망해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인기 얻기 위해서 선물 공세해요. 초등학생들 반장 선거할 때 보세요. 막 떡볶이 사주고 학용품 사서 나누고 그래갖고 반장이 된다고. 선거 때 되면 그런 거 안 합니까? 그래서 인기몰이를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은 쉽게 살 수가 있어. 근데 군중은 아주 작은 것 가지고도 마음이 확 돌아서 버립니다. 군중 심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확 돌아서 버려요. 어제까지 잘해줘도. 그게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 자기 꾀로 불의하게 쌓아올린 모든 것들, 그게 재물이든 명성이든 권세든 아무리 자랑을 해봐도 한 방에 훅 가버려. 한 번에 가버려. 잠시 좋은 세상 누리면서 행복한 듯 했는데 죄인의 공적은 일순간에 사라져버려. 일순간.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겨와 같다 이거야. 겨와 알죠? 쌀 다 곡식 다 거두는 그 건부레기들, 먼지 같은 것들. 바람 한 번 불면은 놓였던 자리는 비어 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게 겹니다. 악인의 공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말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이 되고 허망한.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았냐? 내가 힘쓰고 애쓰고 생명 걸고 잡은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많이 만져봤는데 자식들 빚 갚아주느라고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 권력을 잡아봤지만 욕만 잔뜩 얻어먹고 나중에는 옥살이하고 그게 종말이야. 세상에 나간들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역사도 그를 좋게 평가해 주지 않고 그저 잠시 즐기고 마는 장난감 같은 게 그건데 그 날아가 버릴 것을 붙잡고 거기 생명을 건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악인의 소유다. 악인의 영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바람 한 번만 불면 흔적 수 없이 살아가자 버리는 이것만 붙잡고 사는 딱한 인생들이 되지 말고 참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죠. 도대체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어떤 것을 복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은요, 복받을 행위를 말할 수 있어. 복받는 행위, 삶, 행동. 근데 성경은 복받을 사람을 얘기를 해요. 복받을 행동은 얼마든지 흉내를 낼 수가 있어. 악인도 흉내를 낼 수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요, 지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것 가지고 선심을 쓰고 사람들로 하여금 고맙다고 하는 그런 말을 받아. 지 것도 아닌데 남의 것 가지고 선심 쓰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아서 저 사람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안 쓰는 거, 못 쓰는 거 가지고 또 선심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복 있는 행동이 아니라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제일 서두에 뭐가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는 얘기지. 복 받으려면 이렇게 행동하라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애가 하나 태어나면 이게 애가 말이죠. 얼굴도 이상하고 몸도 약해 보이고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호적에 안 올립니까? 그리고 자라나는 거 봐서 쓸만하다 그러면 나중에 호적에 올립니까?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 우선
태어나면은 호적에 올려 내 새끼야. 그리고 내 새끼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런 자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복된 자녀로 키워가는 거야.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받을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받는 사람이 이게 도대체 어떤 축복을 받냐면 영원을 소유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영원. 하나님의 성향을 받잖아. 그분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자녀도 영원성을 가질 수 있어요. 영원한 복을 받는 거야. 가장 근본적인 복이 바로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요, 물질과 육체와 영혼을 다 포함한 보편적인, 포괄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이 복은 어느 개인 한 사람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누리는 복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게 공동체의 복이라 그런 얘기죠. 그럼 누가 그러면 많아져야 되겠습니까? 복받을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야. 이 복받을 사람들이 각처에 있어야 그 주변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죠. 복된 인생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받을 내가 되는 것이 복의 기초죠. 모든 걸 다 가져도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면 그건 복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아무리 가지고 있어 뭐래. 사랑할 사람이 없고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 그게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 관계가 형성이 돼야 그게 진정한 복이다 그런 얘기죠. 기본적인 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야. 할 일.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아직은 죽을 수가 없어. 그게 복된 사람이야.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아직은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방 안에 앉아가지고 뒹굴뒹굴하면서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일어났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가만히 앉아서 우리 사람하고 가만히 앉아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야,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할 일이 있어야 돼요. 할 일. 사람이 나이 들어 늙어가도 할 일만 있으면 의욕을 가지고 사는데 할 일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맥이 풀리고 팍 늙어버리면서 일찍 가십니다. 의미가 없어요. 살 의미가 없으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할 일이 있어요. 사랑받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소망이 있어야 복된 인생. 희망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인생에 바람이 없다면 왜 살겠습니까? 그러면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행복을 느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유행가도 있잖아. 그게 희망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하루 살아도 그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어디와 연결됐냐면 영원과 연관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가지 다 있어. 영원한 사랑이 있고 영원히 얻을 상급이 있고 영원한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어디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 인기를 얻으려고 악인들과 함께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고 그래서 이 저주스러운 세상에서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